마가복음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인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 그대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이제 올해로 10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와야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긴장되십니까?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가요. 목사가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쓰는 거거나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들죠. 근데 여러분 사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우리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에요.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여기에는 이미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당합니다.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축복을 받겠지 하는 욕심이죠. 부자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로 잘 살고 싶죠. 그런데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좀 어렵죠? 만홀히 여긴다는 거는 우습게 여긴다. 예.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헌금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또 헌금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how예요, how.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아주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실제적인 물음이에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아,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명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이전에, 고유명사 이전에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냐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여러분 실제적인 이런 고백이 있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물음은 바로 그런 실제적인 물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다윗이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실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다 같이 본문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여기 삼가라는 말. 이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누굴 조심하라는 거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저 서기관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목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38절을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원하는 목사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긴 옷은 예복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나 목사다 하고 이렇게 막 목사 티를 팍팍 내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님들이에요. 재미있는 게 감독님들이 이 보라색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보라색. 자주색이죠. 로만 쉐이드라고 하죠. 왜? 목까지 올라온 이렇게 그 와이셔츠를 입고 다녀요. 근데 보라색인데 좀 그렇잖아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 행사 때나 입지 평상시에도 막 그걸 입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저는 그거 되게 창피할 것 같은데 막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 요 세 부류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은 권력자들의 색깔이에요. 권력자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은 권력을 좋아하는 목사들, 권력 지향적인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디 나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아무개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다 막 알아봐주고 그럼 막 좋아해요. 나를 알아봐주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무슨 연예인 줄 알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 화장하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목사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너를 초청한 사람이 너한테 그 자리를 내주라고 할 거다.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끝에 앉아라. 그러면 너한테 이리 올라앉으라고 할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조심해야 되는 목사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목사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40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남편이 죽고 유산으로 받은 거, 그 잽과 재산을 꿀꺽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막 써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거,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목사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 헌금함 바로 앞에 마주대에서 예수님이 지금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자세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어떻게 알까요? 옛날에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르륵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겠죠. 옛날에 부자들이 자기들이 돈이 많다는 걸 막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동전으로 많이 바꿔서 헌금을 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 50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데 딸랑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겁니다.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다 같이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일 많이 헌금한 거는 부자들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사실 부자가 넣은 게 많잖아요. 어떻게 과부가 한 그 2렙돈이 더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풍족한 중에 넣는 헌금과 가난한 중에 넣는 헌금,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것은 가진 것의 일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전부를 넣은 거예요. 전부를. 일부냐 전부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과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가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찾아가면 너한테 음식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성문 앞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러서 나한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다시 불러가지고 올 때 네 손에 떡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밀가루 한 움큼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지금 주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좋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 후에 엘리야와 그 과부의 가족들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오직 그 사르밧 과부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만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다 굶어 죽는 판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받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는 판에. 먹을 거라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로 떡을 구워서 네가 먹지 말고 먼저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내 새끼가 살아야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찾아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그 과부한테 명령을 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자기한테 찾아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야, 너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먹을 거를 줘. 그럼 너하고 네 아들이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과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이 과부가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말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엘리야가 떡을 구워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게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하고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러면 먹을 거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군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이 과부가 그 말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게 생각난 겁니다. 엘리야가 오면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는 얘기인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생각난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합니까?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과부의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반듯하게 뉘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거처하는 이 집에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왜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서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며 넣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진 밀가루 한 움큼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 그게 그 과부의 전부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둘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은 그녀가 넣은 2렙돈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풍족한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